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급차가 지나갈 때 안 비켜주는 차들 있잖아요. 그 신호가 바뀌었는데 이 구급차가 막 그렇게 사이렌 울리면서 가는데도 끝까지 자기 갈 길 가는 그런 사람 운전자들 보면 막 어김없이 화가 나요. 아, 좀 비켜주지.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불신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환자도 없는데 뭐 저것만 캐고 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있으면 어떡할 할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택시 기사도 뭐 내가 책임질게 하는데 어쨌든 그 차에 있는 분이 죽었잖아요. 하여튼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끝까지 자기 갈 길 가고 안 비켜주고 하는 보면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안 비켜줄까? 근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도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런 문제에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하는데 영혼의 생명, 이 세상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결정하는 이런 영혼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 나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뭐 제 차에서 구급차가 가는데 막 안 비켜주고 막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얼굴에 화가 나지 않겠어요? 왜 화가 납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 안에 만약 사람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1분 1초가 급한데 왜 저렇게 하냐? 죽을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 해서 화가 날 건데 정작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이 1분 1초가 경각에 달려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생명에는 그렇게 이제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그 영혼의 생명,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 더 귀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영적 내가 불순종하는 것을 마귀에게 그냥 영적 전쟁 내가 져서 그래 이렇게 떠넘기자는 차원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 애써야 될 것을 애쓰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마귀가 주는 이 범죄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간절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일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들도 눈에 보이지 않죠.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집도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상급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더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 보아야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이 세상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일에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얼마나 즐겁게 사는 일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정작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기업을 예비하는 일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꼭 마귀와 이 마귀를 쫓아내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가위에 눌리고 하는 이런 것만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해야 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귀의 영적 침해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꾸만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데 또 안 해. 이런 거.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잖아요. 생각났잖아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헌신은 네가 해라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헌신은 네가 해라. 난 그동안 많이 했다 아이가. 이렇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예전에 했던 일로 그냥 이제 지금은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안 할란다. 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해야 되는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면 되고, 일단은 지금 내가 살아가 이 세상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할 일을 하는 거죠. 어쩌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즐겁게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귀의 백세 인생 전략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백세 인생 아십니까? 노래 아십니까? 노래?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하여라.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 제 트로트인데요. 백세 인생. 그러니까 막 이 세상에서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보험으로만 딱 믿고 이 세상에 어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마귀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 특별한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는 사람,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백성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백성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37절을 보시면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말이 너무 참 이제 얄밉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변에 있던 병정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하여 보아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초라하게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바라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내가 조롱해도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기꾼에 불과해요. 그래서 더 가관인 것은 이 흉악한 범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십자가형 사형 처형을 받고 있는 죄수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여라. 정말 마음 같아서는 잠깐 내려와서 다 이것들 갈아 마셔버리고 다시 제 십자가에서 제 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그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에 죄수가 달려 있는데 한 죄수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한 죄수는 다른 죄수를 야단을 칩니다. 오늘 보면 40절 41절 보시면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어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하는 일이 없다.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2절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던 종교 지도자나 로마 군병이나 그 십자가에 달렸던 죄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비웃을 줄 알았지 예수님께 어떤 것도 은혜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그냥 죄를 지은 예수님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고 계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던 죄수는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막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비록 죄를 지어서 처형당하고 있지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힘도 없이 채찍질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렇게 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 너머에 있는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받았죠. 같은 자리에 있던 종교지도자들, 로마 군병들, 또 다른 죄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모독할 줄 알았지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타났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적인 자료들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역사 속에 있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니코스 카잔스키라는 작가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에서 유다와 막달라 마리아의 유혹을 이겨낸 그런 어떤 자신의 의지로 신의 경지에 이른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로마 군병과 마리아 사이에 난 사생아다. 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정신병자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판단은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 그 죄수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그냥 그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판단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4대 성인이다. 그래서 그분의 교훈은 따른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실존한 한 평범한 사람이다. 사생아다. 사기꾼이다. 정신병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독교를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우리 보고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광신자라고 합니다. 예수 귀신에 들렸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죠.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역사 속에 실존한 사람은 분명하지만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요? 믿어야 될까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찬찬히 살펴보고 편견 없이 바라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정말 형편없는 사기꾼, 정신병자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아주 풍부한 자료들을 많이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리 스트로벨 기자였죠. 그 뒤에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분은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잡지의 편집장이었는데요. 회의주의자였어요.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우니까 기독교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증명해야만 믿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을 확인해 보아라. 엄마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게 따져보고 확인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갔던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는 매우 부도덕하고 쾌락적이고 냉소적이고 늘 화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이야기하더랍니다.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래서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이제 이혼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그런데 하루는 교회 가자고 했던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 같이 가자 한 거예요. 왜? 내가 교회 따라가 가지고 이 허황된 기독교의 말들을 박살내 버리겠다라고 해가지고 따라가서 설교를 듣는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설교였대요. 근데 설교 듣는데 자기가 알던 기독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지금까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따져보고 증명하는 거. 그래서 2년 동안 자료를 뒤지고 전문가를 만나고 성경학자, 의학자, 법의학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모든 자료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렸대요.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산더미 같은 증거의 빛 가운데서 제 무신론을 유지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부인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일 뿐이고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부활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료를 찾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진짜일 수밖에 없는 자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을 믿잖아요. 본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난중일기, 이순신에 대한 자료를 조금 역사에 기록 남은 것으로 그냥 믿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1600m나 쌓여있대. 사본이 1600m나.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참 하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려고 하고 들었지 않으려고 할 뿐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런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세상에 남겨두셨을 뿐 아니라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받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계속 보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예를 들었죠. 티벳의 선교
제 가려고 했던 그 선교사님 가정이 거기에 땅 밟기 갔다가 유치원 딸하고 갓난애기 얼굴이 이렇게 되고 고산증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해가지고 못 가겠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거기는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치원 다니는 딸이 아빠 그러면 거기 누가 가? 그 말을 해서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생각하고 통곡을 하면서 다시 결정했다는 그 말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 자리에 민철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서울의 대형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인데 얘는 완전히 그 모태신앙이지만 그냥 술 담배 쩔어 가지고 이제 엄마 피해서 중국에 공부하러 온 거예요. 자기 타치하지 말. 그래가지고 술 담배 쩔어. 애는 착해요. 근데 웬일인지 단기 선교를 간대. 네가 왜 가는데? 가고 싶다는. 근데 단기 선교 가는 날에 안 나타났어요. 술 먹고 뻗어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깨워가지고 택시 태워서 이제 기차에 태우고 그 정도였어. 그런 놈인데 얘가 그걸 듣고 있는데 막 우는 거야. 그래도 민채 왜 그러는데 아 목사님 제 자꾸만 여기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미치겠어요. 무슨 소리 들리는데 아 민철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민철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자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철아 엄마한테 전화해봐. 그래. 지금 새벽 2시인데요. 한국 시간 새벽 2시인데 엄마 잘 거야. 아 전화해봐 빨리. 하니까 엄마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민철 엄마 놀랬죠. 새벽 2시 전화가 오니까. 민철아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기는 너 하나님 만나서 거듭나라고 교회 와서 지금 철학기도 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계에서 갔다 바로 그냥 헌신해가지고 이제 모 선교단체 간사로 완전 헌신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헌신하게 된 이유도요 하나님 말씀 살아가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부르심을 확신을 못해서 북경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 중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한 70kg 나간 자매, 키는 작은데 퉁퉁한 완전히 막 너무 제 냉소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교회는 왜 나온지 몰라. 모임 예배 드리면요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 뜨고 째려보고 있어요. 헛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 애는 마음의 상처가 뭐냐면 엄마가 자기를 참 늦게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엄마가 자기 가면 할머니 왔냐고 애들이 놀려서 학교에 절대 못 오게 했다. 그게 이제 상처가 쌓이고 막 교회 다니. 지금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낳게 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냐? 이런 마음이 생긴 거. 그래가 있는데 저기 여기 있어요. 야, 네가 예수님이 안 믿을 거면 믿고 안 믿을 거면 안 믿을 거지. 맨날 교회 와가지고 왜 그렇게 째려보고 있냐? 너 예수님 믿냐? 안 믿는데 예수님 영접해 본 적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한번 해보고 네가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이 없으면 못 믿겠으면 믿지 마라. 그런데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너를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해서 영접 기도를 같이 했어요. 이 아이가요 영접 기도를 하는데 뭐 나 따라 할 줄도 몰랐지. 그런데 영접 기도를 하는데 뭐 펑펑펑 우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 살아가겠습니다. 그 날부터 걔가 변화돼 가지고요. 저희 아파트에서 새벽 기도를 모였거든요. 그때 장신대 다니던 강도사님이 있었는데 북경에 잠깐 와 있었는데 그 집에서 모였는데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해가지고 한국 돌아가가지고 모 대형 교회 제 청년부 대표 간사로 완전히 몸도 있잖아요. 다이어트에 알아보지도 못하게 몸과 마음이 영혼이 온전히 회복돼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뭐 그 자매의 탈북자의 조선족의 그러면서 야 말씀이 하나님 진짜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는구나. 그러한 것들이 저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죄수는 흉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저 하늘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에게 자기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얼마나 하나님 그 예수님께 좋은 것을 구할 수 있겠냐고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 보호가 감추어 있다는 걸 믿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구하고 있지 않는 자체가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는 그런 지혜와 지식 모든 보호가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온갖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침해 전략에 마귀의 전략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고 그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영적 침해 전략을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혜와 총명을 예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축복을 해야죠. 나의 연약하고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도록 회복되도록 기도해야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치유 기도를 안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선포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자꾸만 마귀가 제 마음을 땡겨요. 선포해도 뭐 그렇게 낫는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네, 별로 없네. 자꾸 선포만 해가지고 목사님 영빨도 없네, 뭐 기도빨도 안 받네, 이런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구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대위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라시라는 거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거듭나는 영혼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마귀의 네가 해라 헌신은 이 전략에 우리가 전쟁에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이런 1층 게시판에 선교 게시판 걸려있는데 선교 편지 읽어보셨습니까? 그 사진 붙어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지나가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단기 선교는 가지 못해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강계진도나 살만나는 생명축제를 할 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를 써보셨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몸부림들이 네가 해라 헌신은 이런 마귀의 대적에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교회 건물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40년 된 건물에 조금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건물 쓰네. 이 교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것이지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큰 소리치고 사람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만 바라보면 서연이 나보다 나이 어린 대학생 누구 이렇게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이렇게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외모와 실제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생명, 사랑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잠언서 10장 5절. 왜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신앙생활도 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진리로 무장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언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모든 일을 그렇게 행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영부영하면서 또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100세 인생 전략에 또 영적 전쟁에 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 지금 결단하고 지금부터 살아가겠다고 한 걸음 한 걸음 애를 쓰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더욱 헌신하는 삶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